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교회 표어가 뭐죠? 도약을 넘어 부흥으로. 그리고 또한 멈출 수 없는 사명, 전도에 대해서 앞으로 8주 동안 전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열심히 전도하는 귀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사님들께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가장 설레었던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인생에 있을 때 가장 설레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 신학교 대학교를 딱 붙었다라는 이게 요즘은 저 때는 이제 컴퓨터로 조회를 할 때, 컴퓨터로 조회했을 때 그때 너무 설레었습니다. 그때 설레었고, 또 하나는 결혼할 때였는데 사실은 결혼보다도 감리교 붙었을 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는 비밀인데 왜냐하면 결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학교였고, 또 하나는 목회자가 된다는 게 너무나도 나에게는 큰 사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첫 번째로 뽑는다면 아이를 낳은 것보다도 사실 신학교에 붙었을 때가 더 감격이 큰 것 같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시작은 많은 기쁨과 또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등산도 비슷합니다. 등산을 할 때 산 아래에서 정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만 결국 그걸 오르면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을 향해서 단순히 정상을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라면, 그 시작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과 저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님이 지상대 명령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몇몇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앞으로 다음 세대인 미래 세대들에게도 하셨던 주어진 사명이자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가라라고 명령해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들을 나아가 제자로 삼는 것에 세우라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공부하고 시도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것은 사실 단기적인 목적으로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역이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도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한 가지가, 전도는 단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사역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 전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명을 이뤄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자를 삼는 데 필요한 순종과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힘써서 복음 전파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유심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대상은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분명히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졌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 축복이, 그리고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어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죠?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질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모든 민족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이동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문화권 어디든지 복음의 대상이 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누려야 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지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내시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를 들고 다니면서 읽기는 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 지사가 그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문화와 거리와 인종을 초월하여서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빌립의 순종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역의 작은 그림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인물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작은 구두 수송공으로 시작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비전을 품고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연구했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열심히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교회의 문화에서는 선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스스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냉소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때 캐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는 결국 나아가 이 신념을 행동에 옮겨서 인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인들조차도 가기 두려워했었던 땅이었지만 캐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캐리는 항상 자신을 작은 도구라고 불렸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에 대한 사명은 먼 나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 직장, 이웃, 친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직도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이라든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러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심으로써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단순한 과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약속이며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적을 알려주는 분명한 부르심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죠. 멈출 수 없는 사명 뭡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나아가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아멘 하면서 달려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를 삼는 과정. 그러면 제자를 삼는 과정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하신 말씀은 현재 행동을 요구하는 현재형의 명령어입니다. 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복음에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고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들의 내적인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에게 맡겼습니다. 그 순종은 믿음에서 나왔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을 찾아가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인물로서 유명했었던 사람인데 그를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 사울은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순종도 때로는 두려움을 맞서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열심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종은 큰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소년이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가진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드리면 큰일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을 때 사실 악기를 잘 다루지도 못했고 목회적인 경험도 아예 없었습니다. 진짜 은혜만 가지고 신학교에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저랑 같이 신학교에 들어갔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중고등부 회장 출신에다가 악기도 잘 달았고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녁 예배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에 굉장히 크게 쓰임 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신학교를 갔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그때 저를 힘들게 했었던 게 사실 어머니가 항상 비교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맡은 파트는 중고등부니까 사실 교회적으로 보여질 때,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양 인도도 가끔씩 한번 하니까 어머니 눈에는 그 친구가 되게 화려해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도대체 너는 뭘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이들과 함께 축구하고 아동부 율동 배우고 PPT 만들고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때 참 부족하고 열등감도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참 저에게는 부족했었던 저에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노라고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PPT 만드는 것부터 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도 하나도 몰랐지만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악기를 다룰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편집도 사실은 아예 할 줄 몰랐었는데 옆에서 하는 거 보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술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일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면 꼭 그것에 관련된 책을 꼭 사요. 책을 사서 꼭 공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열심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에 연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누군가가 분명히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그 우리들의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만 하던 친구가 있다면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는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절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작은 행동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하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로가 됐고 용기를 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초대교회 제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절하진 않을까? 비난하진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을 주며 우리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동행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는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느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모세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순종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에녹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녹은 한 행동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 낳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사실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 자식을 낳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행동 중에서 애만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함께 걸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데 그가 걸어다니면서 뭔가 치유를 일으켰는가, 사람들을 살렸는가, 그런 일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인 족속에 가서 예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그는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평범한 가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가인의 시대였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동행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행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동행을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 에녹의 동행은 이러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셨고 큰 지진으로 감옥 문을 열리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결박이 풀리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그 감옥을 지키지 못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었던 간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단순히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의 원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이 우리 권사님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지고 순종과 헌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며 복음을 통해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굳이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모두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힘써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작은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부담을 무엇보다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는데 큰 도구가 될 것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